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므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에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놀리기 바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두 아이도 서로 장난치면서 상대방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놀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난 너보다 더 낫다라는 듯이 반응하죠.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 달리기를 더 잘해, 내가 너보다 수학 문제를 더 잘 풀어 라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좀 더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는 것이고 어른에게,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 부족한 부분들, 약점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 주어야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구는 몇 점인데 너는 학원도 다니면서 점수가 고작 이것이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잘했을 때에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 내 누구는 이거밖에 못했지만 나는 이만큼이나 했어요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아이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칭찬도 책망도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바르게 반응해야 될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 반응함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아닌 공감을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아닌 내가 너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성장해가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두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누구지? 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왜 복음서에 기록되었지? 이러한 의문을 풀어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 중에서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험한 사람이거나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기록된 것처럼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곳이 마가의 집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했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때 마가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마가의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머물게 됩니다. 그 점을 10대 중반이었던 마가가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을 신기하게 여기며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가가 이제 잠자리에 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밖같이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유다가 주동해서 성전 경비대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순례객들이 모여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마가가 잘 때 덮었던 그 배 혼이불을 그대로 두르고 예수를 쫓아간 것이죠. 겉옷 대신 그 배 혼이불을 입었던 겁니다. 잠옷처럼 가벼운 옷으로 입고 잠을 자다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께 급히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보니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고 가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놀란 마가가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것이죠. 본인이 경험했기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것을 숨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왜 기록했을까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다라는 것,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가가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과 자신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유는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며 얼마나 우둔한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웅처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처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가가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처음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7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7절 사이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지, 얼마나 우둔한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마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마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단 한 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끝에서는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라고 끝맺음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도 마가가 이 10대 중반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20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이라는 이름, 마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은 한국 이름이고 마가는 영어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불리는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바울과 1차 전도행을 떠날 때에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갔지만 중도에 포기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간 것이죠. 마가는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도에 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선교하는 팀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중도에 누군가가 멈추고 돌아서는 것, 선교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마가가 이미 10대 중반에 예수님을 쫓다가 도망쳤는데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했던 마가가 쟤들과 다를 바 없이 도망치는 모습, 돌아서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40대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쟤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도 숨기지 않고 기록한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음을 이곳에 기록함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우리는 마가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리고 믿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서로 다를 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연약함, 부족함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반응하며 마음과 눈빛으로 상대방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너와 다를 것 없이 부족한 영역이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야 될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응원해야 될까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즐겁게 떠들고 있는 예찬이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친구들을 볼 때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인가요? 구로산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격과 말과 행동을 배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이며 어른인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죠. 살아오면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죄가 아닌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며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방법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가가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혼리부를 버리고 도망쳤던 모습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연을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유약한 자의 모습, 누가에게 그거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그리고 마가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살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은 가끔씩 자신을 숨기면서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면서 배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자가 자신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청년, 마가복음에 2번만 쓰인 이 청년의 단어는 마가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청년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한 청년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벳혼 이불을 버리고 도망친 이 마가를 흰옷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을 새 옷을 입혀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새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버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새 옷,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우기로 결단한다라면 우리는 흠많고 실수투성인 사람을 소망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산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한때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그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고 함께 성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성숙한 자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공감하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며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품을 수 있고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으며 거룩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덮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합시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버린 제자들, 마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옷을 입혀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제자로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보듬고 품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군산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